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페이지로 182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쇠관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쇠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사실이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실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그대로 이 본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봤어요. 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그 증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였죠? 안식 후 첫날이 증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세 번째가 놀란 제자들. 제자들이 부활 전에는 놀랐는데 부활 이후에 변화된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임의 날짜, 종교가 변화되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끔 하려고 타협하지 않고 그 사실 그대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당시에 여성이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첫 증인으로 성경 모든 공간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서 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어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고 오늘도 읽어봤지만 좀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른 관점이 세 관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빈 무덤을 대하는 태도가 세 관점이 나와요. 세 관점이. 첫 번째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 로마 황제의 그 인장이 딱 찍혀 있는데 그 인장이 찍히면요, 그거는 못 연다는 것입니다. 못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 중요한 문서를 보면은 그 봉투에다가 인장을 딱 찍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그 사람만 열 수 있게 그렇게 하잖아요. 인장을 찍었는데 근데 열려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 갖고 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갖고 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본 관점은 지극히 인간의 상식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열려 있으면 누가
시신을 훔쳐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관점으로 봤습니다. 또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 막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는 먼저 도착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는 그냥 뒤에서 들어가지 않고 보고 바깥에서 보고만 있고 베드로는 곧장 들어갑니다. 곧장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무덤이 어떻게 되는가?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를. 그래서 무덤 속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그래서 연구하는 관점이에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는데 과연 누가 갖고 갔나 하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이죠. 보면은 세마포가 놓였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데 예수님은 니고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지금 갖고 왔어요. 많이 갖고 왔어요. 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 거의 이 정도 양이면 제왕을 갖다가 그 장례에 치를 때 쓰는 양이에요. 왕의 장례에 치를 때 쓰는 양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그 향으로 닦고 그 다음에 이 붕대 같은 것을 이게 생각보죠. 이게 감아놓은 거예요.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사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사로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내신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붕대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거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됐냐면 이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도 저쪽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둑질에 갔으면은 시신만 꼭 끌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찰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세마포가 놓여있더라라고 하는데 이 둘둘 말린 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사람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붕대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둘둘 말린 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세마포를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마포를 뚫고 나왔다는 결론뿐이 없습니다. 그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붕대를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가 쳐도 훔쳐간 다음에 다시 거기다 마네킹을 넣고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네킹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처음에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관찰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관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본 다음에 이 요한이요.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른 제도로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했어요. 보고 믿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보다. 왜냐면 결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갖고 가지는 않은 것 같고 시신이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자기가 살아났다 해도 기절했다 살아났다 해도 풀르고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믿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열린 무덤을 봤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도 보고, 그리고 이 요한도 보고, 이렇게. 보다라는 말이 이렇게 다 있는데, 헬라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다 보다 이렇게 써있는데, 다 다른 단어로 써있어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는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고요. 이 요한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떤 선 이해를 갖고 보다, 어떤 그런 이제 보다라는 말을 쓸 때 이제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예수님은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믿어서 이 사도 요한이 믿었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말을 해야 되고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말해야 되고 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그냥 집에 갔다고 해요. 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9절 말씀에 가로치고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왜 들어가 있느냐? 왜 들어가 있느냐?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긴 믿었는데 그 부활을 믿은 것은 사도 요한에게 아무런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9절 말씀. 여러분 사도 요한이 8절에서 보고 믿더라 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냥 과학적인 어떤 그 결말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추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는 신앙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는 그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뭐가 돼야 한다는 말이냐? 9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요 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제한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무엇을 본다고 할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다 내 중심이고 내 경험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가 볼 때 우리들의 어떠한 과학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은요. 그것은 아무런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9절 말씀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고 그 언약을 따라 계획을 따라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무리 뭘 설명해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무리 접근을 하고 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태어나셨어. 이런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의 논리는 뭐냐면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논리는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논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객관적인 시시, 이렇게 세모포가 이렇게 됐더니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신약에 보면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입니다. 제가 그거는 보고 계시고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것을 몰라요. 그래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까?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주님께서 해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하고 이제 음식을 나눴어요. 나누고 나서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께서 이들하고 만나서 뭘 말씀하신 거냐면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풀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풀어주시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6절 이하를 보면은 11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40도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세요.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것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객관적인 이런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고 믿었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 있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예수 살아난 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한, 의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 민간신앙으로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막달라 그 마리아와 그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갔을 때 부활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리라. 그랬더니 부활의 날에는 그럴 줄을 나는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이 보고 믿은 이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믿음, 그런 민간신앙과 어떤 그러한 믿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무리 봐도 이 객관적인 지식을 보니까 그거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바른 해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인생이 변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내가 알게 되는 설명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수요일날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해서 봤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봉독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가 이어가는 자다. 유업을 받은 자다. 그 부활을 말미암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을 때 바로 이것이 오는 겁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 땅 가운데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또한 더럽지 않은 영원한 그런 유업을 잊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이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비로소 은혜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 될 때는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이에요. 4대 성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은혜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는 그분의 능력이 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어. 이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으시고 성경에 고백하셔서 거듭남이 있고 산소망이 있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한 이러한 유업을 늘 이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사주가 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이길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을 통한 산소망이 있게도 하시고 부활을 통한 거듭남이 있게도 하시고 부활을 통한 이 땅 가운데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